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지난주는 우리 맥주감사 주일이었고 그 지지난주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1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또 그 같은 본문으로 이어서 원수 사랑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44절 말씀을 다른 성경에서 찾아보니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개역 개정에서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흠정역에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 사랑에 대해서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너희에게 악행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는 것, 그리고 미워하는 자에게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나에게 악행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은요, 우리가 앞서 다루었던 다른 산상수훈의 말씀들과 마찬가지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태도를 지녀야 할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요, 거꾸로 우리 자신에 대한 태도 문제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태도 문제이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 자신 스스로에 대한 태도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앞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우리가 오른뺨을 맞거든 왼뺨을 돌려대고, 그 다음에 겉옷을 내어주고, 속옷을 송사할 때 겉옷까지 내어주고, 그리고 오리를 가라고 할 때 심리까지 가지고, 그리고 우리의 것을 다 내어주는 그런 태도가 결국에는 우리 자아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었죠. 기억하시죠? 우리 자아의 문제였습니다. 우리 자아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어떤 태도를 가지는가에 대한 문제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우리 자아에 대해서 죽고, 그리고 자기 이익에 대해서 죽고, 그리고 자아의 염려에 관해서 죽지 않고서는 이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거였어요. 우리 인간은 원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우리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어야지만 예수님처럼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원수 사랑에 대한 부분도, 우리의 태도도 결국에는 우리 자아가 어디까지 죽어야 하느냐인 겁니다. 어디까지 우리가 죽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른 사람을 향한 태도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나 자신에 대한 태도 문제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말씀들은 모두 뭐에 관한 말씀이냐면 사랑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랑의 문제와 관련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이 말씀들을 오해하는 것은요,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기 때문에 오는 오해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오늘 본문 45절 말씀이죠.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는 사랑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사랑은요,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햇살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 어떤 악한 농부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 농부가요, 하나님을 저주하는 불의한 농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농부의 태도를 보시고 내가 딴 데는 다 비 내려주는데 너는 괘씸하니까 너 있는 데만 비 안 내릴 거야. 내가 다른 데는 다 햇살 비춰주는데 너의 밭에만 햇살을 안 비춰줄 거야. 이러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무리 악한 농부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햇살과 하나님의 비는 내려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일반 은총이라고 부릅니다. 일반 은총이에요. 이러한 일반 은총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사랑은요, 악인들의 태도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요, 악인들의 태도에 지배받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절대 사심이 없으신 사랑이에요. 자,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사랑의 지배를 받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철저하게 비이기적인 사랑의 지배를 받으시면서 영원하신 사랑으로만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린 이 사실을 잘 생각해 봐야 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천하신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랑의 본질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기 위해서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초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행동은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행동에 지배를 받는 게 현실이에요. 그렇지 않아야 한다는 면에서 우리가 초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일상생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불친절하다 하는 느낌들, 불쾌한 감정들, 신경질과 짜증들, 그게 다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서 오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저 사람 나에게 왜 이렇게 불친절하게 하지? 왜 나에게 저런 태도를 보이지? 왜 저런 말을 하지? 대부분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서 오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 생각과 우리의 행동들이 다른 사람의 태도에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삶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예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요,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겁니다. 자, 주님께서 오늘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바꿔 말하면요, 다른 사람들의 지배와 통제에서 벗어나라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의 지배와 통제를 받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는요,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은요, 다른 지배를 받습니다. 어떤 지배를 받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그분의 지배만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죠? 주라고 고백합니다. 주라는 뜻은 뭐죠? 주권자란 얘기예요. 다스리는 왕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의 지배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의 지배를 받으면 그것이 곧 우상 숭배예요. 왜죠? 그것이 주가 되기 때문이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지배만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인들, 우리의 본질이에요. 자, 여러분, 이 원칙을 우리가 가진다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은 어때요? 온갖 부끄러운 더러운 죄악들로 가득하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보시냐면요, 사탄의 활동으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의한 사람들을 보실 때요, 이런 관점으로 보십니다. 아까 얘기했던 불의한 농부 있죠? 그 사람을 미워하는 관점에서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조종하고 있는 악한 세력의 관점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관점으로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불의한 자를요,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사탄의 지배를 받는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가 원래는 나의 지배를 받는 내 자녀였는데 어쩌다가 사탄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됐냐? 이게 다 죄 때문이구나. 아이고 불쌍한 자녀야.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을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다른 의인들과 똑같이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관점을 가져야 돼요. 그 사람이 그 같은 행동을 해서 나에게 상처를 줬을 때 그것은 사탄의 활동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사탄에게 속아서 그와 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린 누굴 미워해야 됩니까? 사탄을 미워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는요, 사탄의 지배를 받는 불쌍한 사람이구나라는 긍휼의 마음을 품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들은 사탄의 조종을 받고 지배를 받는 무기력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해를 받을 때 우리가 기분 나쁘고 짜증나고 미워하는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저런 행동을 했을까? 내가 상처를 받아서 밉다 이게 아니라 사탄이 저렇게까지 저 사람을 지배하고 저러다가 지옥에 가는데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그 지옥에서 건져내기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이 사악하고 오만하고 이 더러운 세상을 보시고 불쌍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만 한다는 겁니다. 배워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원수 사랑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요, 그 사람을 변화시켜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원수를 사랑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왼수들이 하나씩 있잖아요. 예? 그 왼수들을 사랑하는 이유가 뭡니까? 변화시키고 싶잖아요. 언제 이 사람이 변화될까? 언제 우리 자녀들이 변화될까? 이런 마음으로 사랑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경험으로 알고 있듯이요, 인간은요,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는 존재예요. 잘 변화되지 않아요. 잘 변화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히틀러에게 우리가 사랑을 준다고 해서 그가 변화되어서 그가 전쟁을 멈추고 그가 학살을 멈추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요, 원수를 친구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원수를 변화시켜서 그 사람을 내 친구로 만들어서 내가 친하게 지내야 되겠다. 이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는요, 우리 행동 때문에 그 사람이 심리적으로 변화가 일으켜서 우리가 원하는 인물로 그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는요,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이유는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어떠한 착한 심령을 끌어내가지고 그것이 막 불타올라서 그 사람을 구원해 내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끌어내서 스스로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요, 그 안에 있는 선함이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는 우리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와 같은 일을 하셨다. 그러니 그 하나님은 너에게도 이와 같은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것을 맡겨드리고 우리는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을 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게 목적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랑을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자, 44절 말씀의 흠정역으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네, 세 가지가 나오죠. 먼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자, 이거를 바꿔 말하면요. 우리에게 욕하고 화를 내는 사람에게도 친절한 말로 응수하라는 얘기예요. 같이 화내지 않는 거 우리는 앞에서 이미 오른뺨 맞을 때에도 왼뺨을 돌려댈 수 있는 존재들이죠. 그런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대응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친절한 말로 응수하라는 겁니다. 축복의 말로 응수하라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의 불친절, 예의 없음 등에 대해서 그대로 되갚아주지 않는 태도를 갖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요, 다른 사람이 악한 행동을 우리에게 할 때 호의적인 행동으로 반응하라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우리를 악의로 대할 때 그들과 똑같이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까도 말했을 때 그 예를 들었던 그 농부 있잖아요. 불의한 농부가 하나님을 미워하면서 불의한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반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도 비를 내리시고 햇살을 비춰주시잖아요. 가혹한 행동에 호의로 반응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와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죠? 너희에게 악행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 바꿔 말하면요,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악행을 당하고 박해를 당할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은 그들을요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려는 사탄이 주는 악한 본성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무서운 파멸을 향해 가고 있음을 우리가 봐야 돼요. 저러다가 지옥 갈 텐데 안 되는데, 그런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아이고 주여 구원해 주옵소서, 사탄 마귀야 물러가라,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이유입니다. 자, 우리가 앞서서 이 모든 문제는요, 사랑에 관한 오해에서 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사랑에 관해서 우리가 어떻게 오해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는 가장 큰 오해가 뭐냐면요, 좋아한다는 것과 사랑하는 것을 두 개를 혼용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죠? 원수를 좋아하라고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지 원수를 좋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거는 뭐냐면요, 사랑하면 좋아해야 하는 거 아니야? 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랑하라는 것에 우리는 좋아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생각해요.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요, 여러분, 달라요. 다릅니다. 그럼 이렇게 되물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은 하는데 좋아하지 않을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아니, 사랑하는데 좋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좋아하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좋아하지 않아도 여러분 사랑할 수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 사랑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의 차이예요.
사람을 좋아하는 것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외모라든지 성격이라든지 기질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 잘 맞고, 우리 어제 MBTI도 했잖아요. 네? 그게 잘 맞는 거예요. 나랑 잘 맞는 사람을 나는 좋아해요. 나랑 안 맞는 사람 좋아할 수 있어요? 좋아하기 힘들잖아요. 안 좋아할 때 우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랑 잘 안 맞아. 전에 우리 부부 그 주일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부부가 서로 바라보면서 당신은 내게 로또 같은 사람이야. 하나도 안 맞아 그랬잖아요. 나랑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하기가 힘든 거예요. 우리는 좋아하는 건 이런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사랑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요. 좋아하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요, 사랑을요 감정으로만 한정 지어버리는 거예요. 감정으로만 한정 짓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여러분, 좋아하는 것, 감정적인 것, 그 이상이에요. 그 이상이 어떤 것이에요? 그걸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서로 사랑하게 하고 결혼이라는 결실을 맺게 한 겁니다. 여러분, 결혼하고 살면서 좋아하는 감정들이 어느덧 사라질 수 있습니다. 뇌에서 분비되는 도파민이 이제 없어져가지고 이제 더 이상 사랑의 감정이 안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감정이 사랑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사랑이 식었어. 그래서 결국 헤어지게 되는 일도 생기죠. 감정 이상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만이 이 사랑을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한 결혼 서약의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시간이 흘러도,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어도 사랑하기로 결단한 거죠. 그게 서약이에요. 사랑의 감정이 없어지지 않을 것을 결단합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사랑을 하겠다고 서약을 한 거잖아요.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슬픈 일이 있거나 아프거나 병들거나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잖아요. 사랑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감정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서약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사랑은요, 느끼는 감정 그 이상의 것이에요. 그리고 사랑은요, 능동적인 것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좋아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자,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기억하시죠? 자, 그 비유는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에서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전통적으로 사마리아인들을 미워했어요.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의 원수였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에게 굉장한 멸시와 천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유대인들은 원수였어요. 유대인들도 사마리아 사람들을 미워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전통적인 원수였던 사마리아 사람은 그 유대인을 도와주죠. 강도 만났을 때 다른 유대인들은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원수였던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준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취해줍니다. 이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는요, 그가 악인이든 선인이든 도울 수 있으면 도와야 돼요. 도울 수 있을 때 도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는요, 우리 주님 완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완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온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완전할 것을 말씀하시지 않으셔요. 온전하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실패합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회개라는 열쇠를 주셨어요. 회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함을 입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면서도 한 걸음 한 걸음 배우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완전함을 입었습니까? 여러분, 온전함을 입었습니까?
온전함을 입은 거예요. 완전을 향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실패하고 실망하고 낙심하면서도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함이에요. 우리가 실패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이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래, 괜찮아, 내가 힘을 줄게,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를 더 온전하게 해줄게 라고 격려해 주시면서 다음번에는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고 성화의 삶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예요. 우리 주님이 되신 이유예요.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입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계속해서 그분을 닮아가려고 애써야 합니다. 자신에게 실망할 때마다 더욱더 도우심을 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도록 애쓸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원수사랑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쉽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요즘 계속해서 성령 말씀드리면서 은혜로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쉬운 것처럼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러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좋아지는 감정이 없더라도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능동적으로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사랑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원수 사랑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제가 너무 또 부정적으로 얘기했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사랑하며 살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원수를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땅에 부흥이 즉각적으로 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온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에 순종해서 적극적으로 사랑하며 살아간다면, 자신의 변화시킨 이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살아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 아이들의 학교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좋은 이 자연에서 우리 교회 이 나들이를 통해서 모든 성도 간의 이 충만한 교제를 누리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을 가지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원수 사랑은 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좋아하지 않더라도 그들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우리는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 성령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결단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과 같이 아버지, 우리가 사랑하기 원하오니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사랑과 좋아하는 것을 자꾸 오해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원수 사랑이 그 원수를 변화시키기 위한 도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의인에게나 악인에게나 동일하게 햇살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리시는 것과 같이 우리가 아버지,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그 원수들을 향하여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을 좋아할 수 없을지라도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그들을 친절한 말과 행동으로 아버지 대하며 아버지, 그들을 위하여서 사탄 마귀가 조종하고 있는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 안에서 온전함을 잊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버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죄인인 나를 변화시켰다면 그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며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모든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것, 아버지 우리가 원수를 좋아하지 못할지라도 사랑할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원수를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변화시킨 그 주님께서 그들을 아버지 은혜로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으며 우리는 오로지 아버지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존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항상 낙심하고 실망할지라도 언제나 소망을 품고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은혜 누림 그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4장입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 그대로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어 나를 지켜주소서. 마음이 깨끗한 이를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 은혜로 거듭나 말씀 위에 굳게서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우리 교회 첫 나들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와 영광의 모습 올려드립시다. 아멘. 네, 뭐 예배 후에 식당으로 이동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우리 말씀을 따라서 물가로 이동할 수도 있으니까 네, 참고해 주시고요. 네, 요건 넘어가고요. 네, 우리 예배 끝나고요. 우리 단체 사진 촬영 한번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계속 가만히 있어 주시고 자리만 딱 배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 우리 주일에는요. 우리 대표기도 송성희 집사님께서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사항 있으신가요? 없죠? 네. 수영이요? 네. 광고 시간에 얘기하기는 조금 그렇지 않나요? 양시은 어린이? 그죠? 네. 자, 주정원금 드렸습니다. 네. 첫 나들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양강렬 목사님 가정에서 감사원금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첫 나들이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좋은 자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성도 간의 깊은 교제를 누리며 정말 천국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서 이렇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교회로 누릴 수 있게 해주신 주님, 이 은혜에 감사여서 오늘 또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예배로 나갈 때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그 어떤 예물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이 정말 향기로운 제사로 받아주시며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예배의 마음이 한 주간에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이 예배의 감격으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가 충만하여서 그 주님이 다스리시는 삶, 그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모든 지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성령으로 도와주옵시고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말미암아 승리하며 살아나가는, 그래서 삶이 예배가 되는 우리 사랑하는 은혜 누린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복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각자의 삶을 축복합니다. 각자의 삶이 천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 주님께서 거기 계시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직장이, 우리 학교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샬롬의 평화를 누리며 주님께 감사하며 삶으로 온전히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시사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고 우리 안에도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또한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말씀을 들은 것과 같이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말씀을 또한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승리하는 경험을 통해 우리가 다시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고백하며 간증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은혜 누림 교회의 모든 것들을 또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경영과 행사를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리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며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인도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또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하며 삶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와 그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네, 우리 자리 사진 촬영 대형으로 한번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어머니 아버지 들어가세요.